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힘드시죠? 성도님들은 이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이제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고, 또 그 현장에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각 지역교회에서 하는 그런 은사들이 또 있잖아요. 교사로도 일하시는 분 계시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봉사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렇게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곤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일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몸이 이렇게 안 좋고, 허리도 아프고, 그제도 좀 허리가 삐끗해서 좀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좀 짧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짧게 할 수만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짧게 길게든지. 오늘의 주제는 구제입니다. 구제라고 하면 고난, 불행, 재해 이러한 여러 가지로부터 어려운 지경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돕는 행위, 이거를 총칭해서 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엊그제 일본 같은 데서 지금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 또 얼마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서 지진이 나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밥을 굶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총칭해서 구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생활상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서 구제라는 것이. 그럼 먼저 이제 레위기 2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참으로 그 가난한 자들, 아까도 이제 복음 말씀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아와 가부와 또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품고 계시고, 또 그들을 배려하시는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류민이라는 표현은 임시로 머물러 사는 외국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외롭고 점초롭고 또 기댈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참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곡식을 수확할 때에도 그 모퉁이에 있는 그 조그만 부분들, 또 떨어진 이삭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필요할 때 양식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언을 이제 몇 구절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제에 대한 명령과 또 그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잠언 11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구제에 대한 명령을 하셨고 또 그에 대한 축복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과도하게 아꼈을 때 더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자기도 윤택해진다. 참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이 참 놀랍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구제하기를 좋아하면 그래서 자신의 삶도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 자신도 윤택해진다. 그 다음에 잠언 14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을 어느 형제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를 공경하는 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지으시고 부한 사람도 지으셨잖아요. 근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 또 못 배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대우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신원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 잠언 19장 17절을 또 행제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네, 여기에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빌려드린다는 표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갖고 계시고 또 우리의 것도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높이 사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에 관련해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28장 27절. 그래서 정말 가난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못본치 않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심지어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참 두려운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어려움에 강도 만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사람들,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지나쳤지만, 오히려 이렇게 천대받고 유대인들이 인정해주지 않은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정말 치료해주고 돌보아주고 또 고비가 들면 더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참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보살펴줬던 도움을 주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이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실제로 돌아보아주고 또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호의를 베풀었을 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을 때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도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인데,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참 호의를 베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이런 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 또 하나님의 그 자녀들 중에 아주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어떤 실족해 하는 일, 어떤 말의 실수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았다. 어떻게 보면 좀 심한 표현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중하고 또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 또 말을 정말 함부로 한다거나 또 마음에 상처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옥에 대한, 내 손이 너를 본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지옥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쭉 하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죄악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또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추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떤 복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는 참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또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줬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또 모임에 더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러한 부분을 쭉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구제의 일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상급으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렸는데, 또 이방인들에게 드렸는데, 이것을 정말 가치 있게 보시고 귀하게 보셔서 또 천국에 이렇게 상급으로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될 때 참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를 또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셔, 이제 나는 원치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푸는 아량이 넓은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지명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어떤 자기의 필체를 드러내지 않냐고 심지어 왼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서 누가 공급한지 모르게끔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행위, 또 자신의 어떤 것들이, 자신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온전한 자기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삶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잠언 2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스스로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거나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입으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나 또 외인들이 알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칭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어떤 자화자찬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자화자찬을 많이 해요. 자기들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참 보기에 좋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의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거나 나팔을 불거나 오늘 말씀드렸던 그 구제하는 그런 일들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모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오늘 주보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또 나왔더라고요. 어떤 종의 자세로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했어요. 참 잘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자세는 저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참고 원하십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